옛날 김천의 한 작은 마을에는 달구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달구벌의 잃어버린 횃불 전설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타오르는 횃불을 쫓아 강한 빛을 찾아 산을 올랐고 그곳에서 기적적인 경험을 하곤 했다. 이야기는 먼 험난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은 빈번한 가뭄과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농토는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배고픔에 시달렸다. 이런 암울한 시기, 마을에서는 어느 날 밤 하늘에서 비밀스러운 불이 번쩍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불빛은 달구벌 산정상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마을 주민들은 놀랍고도 두려운 마음으로 사냥하던 청년 수호에게 도움을 청했다. 별난 일이 발생한 만큼 그의 탐험심은 활활 타올랐다. 수호는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탐색을 시작했다. 길을 가며 그들은 오래되고 낡은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늘 달구벌에는 세계의 왜곡된 고리가 숨겨져 있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 말이 오늘 밤처럼 강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탐험대는 밤새 산을 올라갔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맞으며 드디어 정상에 도달했다. 그곳은 빛의 바다가 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황금빛이 감도는 커다란 횃불이 있었다. 그 순간 수호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불길은 이내 그를 품었고 그와 그의 일행은 모두 믿을 수 없는 환상을 보았다. 그 환상에서는 계곡들이 녹색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강물이 넘쳐나며 과거의 행복한 시간들이 펼쳐졌다. 돌아온 그들은 환상 속에서 본 그토록 푸르고 건강했던 김천의 미래를 꿈꿨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횃불을 달의 불이라 부르며 때때로 그것을 구경하러 산을 오르곤 했다. 하지만 곧 그것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 빛의 기억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왔고 김천의 이 발랄한 마을은 다시금 생기로 가득해 바뀌게 되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후대에 전해주며 복과 축복을 기원했다. 달구벌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이 다시 일어서는 힘의 원천으로 남게 됐다. 달구벌은 이제 전설 속에서만 빛나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준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대전 지역에는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이은 가뭄으로 농작물은 말라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차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때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에 비건이 할머니라는 노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아래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며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을 지켜온 영험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녀는 종종 마을에 내려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곤 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그녀의 지혜를 나눠받기 위해 찾아가곤 했다. 어느 날 가뭄으로 삶이 피폐해진 마을 사람들은 비건이 할머니를 찾아가 머리를 숙였다. 할머니, 이 마을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읍소했다. 그러자 비건이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뭔가를 깊이 생각한 후 입을 열었다. 이 마을을 되살리고 싶다면 모두가 마음을 모아 산의 영혼과 연결해야 한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비의 재단에 제물을 바치고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으면 하늘이 비를 내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즉시 행동에 나섰다.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농작물 일부와 소중한 물건을 모아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비의 재단에 바쳤다. 그리고 모두가 둘러앉아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놀랍게도 그날 밤 마을에는 오랜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붉은 빗줄기는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마을의 모든 초목을 소생시켰다.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이 놀라운 사건에 기뻐하였다.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고 누른 듯한 절망은 어느새 사라지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다. 비건이 할머니는 이 일을 계기로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며 매년 가을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도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건이 할머니의 지혜와 그날의 기적을 잊지 않고 매년 변함없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비건이 할머니는 대전의 민속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수호신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먼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모든 현상에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현상은 그들에게 가장 신비롭고 경외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영천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이 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영천의 중심에는 크고 아름다운 강이 흘렀으며 이 강은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강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 홍수가 나기도 하고 반대로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강변에 살던 사람들은 용신께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물이 불어날 때면 용이 나타나 산천을 휘젓고 다닌다고 믿었죠. 그래서 용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며 강물의 흐름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어 용신제를 주관했으며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마을 사람들 이순번에 맞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용신제가 열리는 날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단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제사를 시작하기 전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풍악을 울리고 무용수들이 신비로운 춤을 추며 용의 기운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그 후 마을에 덕망 있는 노인이 제물로 준비한 음식을 강가에 내려놓고 용에게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바쳤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모두가 기다리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용신의 은총을 받기를 바라며 성대한 잔치를 즐겼지요. 이렇게 해마다 거행된 용신제 덕분에 은혜로운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들면 주민들은 용의 신비로운 힘 덕분이라고 믿으며 용신제를 더욱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에 마을에 가뭄이 들거나 역병이 돌면 용이 노여워한 탓이라 생각하고 더욱 간절하게 용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비록 과거처럼 성대하게 제사와 잔치를 벌이지는 않지만 현대의 영천 주민들은 여전히 용신제를 통해 자연의 신비를 존중하고 조상들의 지혜를 기리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축제로서 용신제가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러한 전통이 후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산을 잘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영동 지역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다. 이곳에는 계절의 변화를 가져오는 바람의 신소나그가 숲을 지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강력한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했다. 소나그는 바람과 함께 춤을 추며 계절에 따라 숲을 변화시켰다. 봄에는 따스한 바람을 불어와 꽃들을 피어나게 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으로 더위를 식혀주었다. 가을이면 황금빛 잎사귀로 숲을 물들이고, 겨울엔 차가운 바람으로 자연을 휴식기에 들게 했다. 숲 주변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며 매년 봄이 되면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소나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였고,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치며 노래하고 춤을 췄다.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아리라는 소녀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노래와 춤은 마치 바람과 하나가 된 듯한 무언가를 느끼게 했고, 그 느낌은 영혼마저도 정화시키는 듯했다. 어느 해 봄, 아리는 축제의 주인공으로 선택되었다. 그녀는 소박한 꽃으로 장식한 화관을 쓰고 축제의 중심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 속에 담긴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는 소나그에게로 전해졌다. 축제의 마지막 날 밤, 아리는 꿈에서 낯선 곳으로 인도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소나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바람과 같은 모습, 고요하지만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소나그는 아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겠다며 마을을 위한 더 큰 희생을 부탁했다. 그것은 매년 봄이 올 때마다 숲의 경계를 넘지 않고 안녕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 아리는 마을을 위해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아리는 매년 봄마다 숲의 가장자리에까지 가서 노래를 부르며 소나그와의 약속을 지켰다. 사람들은 아리의 희생 덕분에 매년 풍성한 열매와 무성한 숲을 누릴 수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점점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는 동안 바람의 신 소나그는 영원히 숲을 지키는 존재로 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리의 희생은 더 큰 의미로 다가왔고, 그녀의 노래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바람과 함께 영동의 숲속에 울려 퍼졌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 마을 고성에는 푸른 바다를 수호하는 용왕신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고성 사람들은 바다와 매우 밀접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다의 기후와 물고기의 움직임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좌우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용왕신을 특별히 경배하며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 매년 여러 가지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한 어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은 오래전부터 바다와 함께 해온 가문으로 대대로 훌륭한 어부들을 배출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단단하고 용감했던 어부 김씨는 마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드세고 변덕스러운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이해한다고 자부하며 한 번도 용왕신에게 제사를 제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다는 무섭게 출렁였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번개가 칠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돌아갔지만 김씨는 잡은 물고기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바다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그의 배를 덮쳤고, 그 충격으로 인해 김씨 눈물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김씨는 문득 자신의 앞에 나타난 거대한 용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너는 왜 나를 경배하지 않느냐? 라는 용왕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김씨는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용왕님, 제발 제 오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정성을 다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김씨는 자신의 생명 을구해 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용왕신은 김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다신 나를 잊지 말거라. 바다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거라. 라는 말과 함께 용왕신은 큰 파도로 그를 다시 배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그 후로 김씨는 용왕신에게 매년 정성스레 제사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바다의 위험과 경외를 가르쳤습니다. 김씨의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전해져 내려오며 고성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바다를 지나는 사람들이 용왕신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바다에서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고성의 어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바다와 함께 살아가며 자연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